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지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너를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를 높이네. 제 자녀가 되리 내 모든 주의 기쁜 날이. 다시 할까요? 우리 걷는 길에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두려움 없네. 주의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내 모든 삶 주의 기쁨들이. 주 찬양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들이.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들이.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들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나의 시선을 이 시선은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초라한 모습과 덕분이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다시 할까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말할까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 삶들이 한 번 더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날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의 사랑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의 사랑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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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우리 한번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 안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1절 다시 할까요? 무명이어도 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상절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는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는 영원한 내 안에 한 번 더 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는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이. 한 번 더요.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목소리 높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한 번 더요 목소리를 높여 혼자 뛰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나를 주님께로 끌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갈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에게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주님 간절한 상황 가운데 무너지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에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그때는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야레스키 벨레스카 예르가라고 우리 지역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지역의 부흥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 정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저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런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의 다음세대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이 황폐하고 메밀라져가고 하나님 정말로 사막받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주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여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무릎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즐거운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주시고 허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상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골들이 메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들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주시어서 새롭게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것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삶이 가지는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주히 부어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저주들을 끊어질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형제 가운데 서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한 모든 것들은 끊어지며 절단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성령께서 주관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영혼들은 주 앞에 순종하며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전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키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강구하며 소망하며 찾아나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로는 잃어버릴지라도, 때로는 놓을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기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자랄 때 TV를 틀면 항상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상가족이었어요. 혹시 이상가족 찾기 보신 사람 봤어요? 그 시대까지 나왔나요? 가끔 하죠.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제 코로나 전에 얼마 전에도 예전에도 한 번씩 조용히는 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북한과 남한의 이상가족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한국에 살면서도 서로가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송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아요. 근데 이것이 많은 것들을 잃고 사는데 잃어도 되는 것을 잃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쓰다가 잃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디야가 핸드폰을 쓰다가 잃어버렸다. 아싸! 좋은 거 하나 생기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조금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놔두셔도 돼요. 예,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디아는 잃어버려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피크. 그렇죠. 피크는 뭐 잃어버리면 또 뭐 많죠. 주머니에 넣는 게 피크고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는 게 피크예요. 제발 좀 피크를 안 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막 피크가 막 사방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정리를 해달라고 좀 부탁할 정도로 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뭐가 있죠? 정신. 정답입니다. 정신을 붙잡아야 되죠. 이런 거 보면은 참 똑소리 나는데 왜 정신을 못 잡는지. 어떤 강원도 춘천에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침에 남편을 출근을 시켰어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전화를 받아요. 이 아내가 이 전화를 받고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딴 사람일 거야. 자기 남편을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가서 남편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얼굴이 사고가 나갔고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 남편의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아닙니다. 내 남편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남편이라고 병원에서는 판가름하고 이 아내한테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기를 권합니다. 이 아내는 그것을 붙잡고 화장을 하고 물가에 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남편은 안 죽었어.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집에 가서 누우면 옆에 있는 남편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 함께 먹던 남편이 보이고 집에서 생활할 때 남편이 옆에서 떠들었던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요 약간씩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자기 마음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환상이 이 여인에게는 약간 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 있지만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데 이 허전함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가? 실화인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남편을 잃고 살다가 우연치 않게 길에서 전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남편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셨고 또 그 잃어버린 자들을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요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여인을, 남자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뭐 그런 거 있죠. 헤어지면 바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만나다가 헤어지면 그것이 너무 허전해서 바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면 그것이 너무 허전해갖고 바로 일을 찾아갖고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놨을 때 그거에 대한 허전함은 여러분들은 뭘로 찾고 계시는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쓴 내용이고요.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서.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든 바울이든 둘 다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렵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감옥에 가갖고 있던 상황.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다가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포기하고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억울해하는 편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거를 포기해야 되지? 왜 버려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나에게 충족함을 느끼고 나에게 허전함을 그걸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좋은 악기, 맛있는 것, 좋은 화장품, 좋은 옷,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하고 빈 것을 그곳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울과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잃어야 하는 것들을 잃고 심지어 그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은 의외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힘들어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양 나오죠?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아, 너 잃어버렸구나, 너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에 하나님은 우리 집중하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렸다, 내가 세상에서 포기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돼 라고 슬퍼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내려놨을 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자는 은잎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은잎 하나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거에 대한 관심은 본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 때문에 욥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설상가상 누가 욕을 하고 떠나요? 아내까지. 아니, 그 정도로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떠날, 좀 너무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지만 이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의 고향을 떠나야, 나의 고향을 잃어야 되고요. 나의 가족을 잃어야 되고요. 나의 친척을 잃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작정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나야 돼요. 나는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삶이들 간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40년을 궁궐에서 살다가 떠납니다. 광야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가 있던 모세를 40년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고 계셨고 관심을 갖고 계신 거를 바라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이들이 그런 잃어버린 삶을 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바라보심을 인지하고 살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기도했어요. 내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채우실까? 그걸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예, 내가 기다리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지쳐
지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지치지 않고 기다리면서 원망 안 하고 감사하는 것은 극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치십니까? 그래도 붙잡고 나아가세요. 거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상의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디아가 기적을 바라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보려면 이디아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정민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임정민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돼요, 정민은?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돼요? 예. 나는 어려운 상황이 돼야 되고 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거지 내가 충만하고 좋았을 때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자,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디아야? 영국에서 빠져나왔어요. 왜? 포로들 나와서 국가 아니야, 포로 아니야. 포로 아니에요? 포로 아니야. 노예. 아니야. 노동자. 아니야. 자, 우리 이세영. 유대인? 아니야. 자, 영국에서 왜 빠져나왔어요, 미국인들이? 새로운 땅을 찾으라. 새로운 땅을 찾고. 그래, 미국 갔다 온 너. 왜 빠져나왔니?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나왔는데 왜 나왔냐고. 원주민이랑 살기 힘들어. 자, 영국은 어떤 나라죠? 영국의 종교가 뭐야? 가톨릭. 자, 영국은 기독교입니다. 네, 기독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탄압이 심했어요. 네. 이게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종교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압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걸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해요. 떠나자. 여길 떠나자. 우리가 영국을 떠나는 것이 이 종교의 자유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청교도인.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가면 청교도 정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예요.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외압 그리고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찾아가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그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요. 그래서 떠나서 가다가 만난 것이 미국이라는 대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요, 이 배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배 안에서 그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배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미국이라는 대륙을 만나서 도착해갖고 그 땅에 올라왔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겨울날 그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게다가 거기 원주민 누구죠? 미국의? 인디언. 이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겨울에 51명이나 되는 가족을 또 거기서 잃어버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핍박이 많은 영국을 떠나서 어디론가 향하는 배를 tas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돌봐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가족들은 계속 죽어나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믿음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이들은 지금의 거대한 미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냥 관심만 갖고 바라보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거기에 극치는 뭐라고? 감사하고.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대륙을 만나서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을 때 이들은 기도했고 기다렸고 기대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지만 이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어요.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지은 게 뭐예요? 교회. 그 다음은 학교. 그 다음 병원. 그 다음 자기 집을 졌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청교도인들이 겨울에 가갖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 때 그 인디언들과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는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옥수수를 씨를 선물해줘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는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옥수수로 너무 많은 풍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채워주되 풍성하게 채워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내가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실 거랄 때예요. 자, 보세요. 다시요.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건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렸을 때에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삶이 꼬이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이 잘 안 풀려. 나는 왠지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우세요. 확실하게 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환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자, 정민이가 안 아프죠? 그죠? 최근에 병원 간 적은 없어요. 왜? 안 아프니까, 안 힘드니까. 내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서. 근데 이게 신앙인이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때로는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해야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껴지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이 가득 있어. 이 삶에, 나의 삶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넘쳐요. 나는 못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삶에서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비워진다면, 그래서 내가 이것이 물이 없네. 없어요. 그러면 뭘 느껴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느껴요? 채워야지. 그러면 내가 뭘 원합니까?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서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지.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모든 만사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정민 양이 공부 잘해. 시험만 보면 막 90점, 100점이 넘어. 내가 어디에 원서만 보면 딱 붙어. 너무 기뻐. 막 돈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데마다 돈이 막 쫓아와. 그럼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죠. 나 같아도 안 찾아. 왜요? 불편함이 없거든. 어려움이 없거든. 근데 공부 잘하고 잘 나가다가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가 뭔가 딱 무너졌어. 내가 잃어버렸어. 그 순간 내가 가는 방향에서 시선이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나한테 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채우심과 풍성함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잃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 예레미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다? 내가 내게 말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식당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내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저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 전구절이 뭐예요? 뒤지게 맞은 거야. 뒤지게 혼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식당에 붙이는 줄 알아요? 처음에 시작했잖아. 손님이 없을 거야. 근데 나중은 많아질 거야. 이러니 이게 무슨 부족도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이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싶으세요? 간구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또한 이유가 있어요. 그 또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못하는 것도,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것도, 내가 지금 때로는 방황하고 어려운 것도, 내가 지금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도, 물론 자기 죄도 있겠지. 공부 안 하는 것도. 응? 하지만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나는 노력했어. 그럼에도 안 되는 데는 분명한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그걸 잊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나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것에 계속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다리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다림에서 지치지 마세요.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시기 바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노력하려 하지 마세요. 나의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봐요. 관찰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십니다. 분명히 채우세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고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너무 일이 안 되고 꼬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대한수련회 와갖고요 차에서 3박 4일을 자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뭐 돈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 근데도 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때 나와갖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공부를 성경 모임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훅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정오의 빛같이 너를 세울 것이다. 정오의 빛이 뭐예요?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높이 올라갈 때.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요 계속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강원도 시골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4명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요. 이 목사님이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암까지 걸리셨어요. 돈도 없는데 암까지 걸렸어. 그래서 이 큰아들이요 군목으로 들어가서요 군대에서 돈을 받으면서 아버지 치료비를 댔습니다. 근데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아버지에게 계속 또 병원비를 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시다가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들 입장은 어때요? 잃어버린 거죠. 힘든 거죠. 이걸로 끝났다면 이분은 힘들어 했겠죠. 근데 이분은, 그 아들은 기대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다가 우연치 않게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큰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갖고 광화문에 있는 작은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저희 압구정동에 있는 사과밭 좀 사. 그때는 다 밭이었대요. 그래갖고 성도들하고 얘기해가지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사과밭을 엄청 샀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지금 강남 압구정동이 어떻죠? 엄청나죠? 그것이 감리교단의 광림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김선도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 형제 넷, 이 형제 넷은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다가 가난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4명의 모든 아들은요 다 목사님이 돼서요 한국의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다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채우십니다.
제가 이 시골 꼴짜기에서 이루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빛도 못 보고 죽을지라도 저는 한 가지 확실해요.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채우심을 분명히 느낄 것이고 그걸 누릴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실한 확인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그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믿으시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네. 너의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할 때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시편 81편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울 거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나의 일이 안 풀리고 계속 나의 삶에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어려워질 때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주님 일이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희에게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채우실 거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와야레스 이벨리스가 예르들로 와야레스 여와야레르라 와야레스 이벨리스가 예르데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지금 일을 못하고, 때로는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의 꿈이 정말로 하나님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지치지 않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걸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